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제가 파리에서 만 8년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인이 직접 소천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많이 태어났는데 물론 이제 아주 연로하신 분들이 안 계시기도 했고,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인사 나누고 손잡고 악수하던 분이 이렇게 천국에 간 거는 이게 처음입니다. 우리 목회하면서. 물론 아프리카에서는 많이 장례를 치렀지만은 우리 명성교회 와서 이제 처음 천국 보내드려서 우리 여러 가지 감회들이 느껴지고 또 우리 집사님 앉아서 기도하시던 그 고운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눈물이 흐르든지 주체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아프셔서 몇 번 기도 요청을 하셔서 아파트에 가가지고 기도해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고마워하시고 좋아하셨든지 그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오늘 바로 성남에 올라가셔서 장례 일정을 하시기 때문에 따로 장례 기간에 조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새가족의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참여한 교회 리더십 남성분들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파란색 예쁜 나비 넥타이를 메고, 여자분들이 이 미키 모양의 리본을 달고 초록색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새가족들을 잘 보시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재미있고 좋았든지 그날 밤에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잠깐 눈을 붙이고 새벽에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참 재밌었지, 오늘 참 좋았지, 우리 새가족들도 즐거웠을 거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참 재밌으셨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뒹굴뒹굴 잠은 안 오고 잠을 청하다가 잠을 못 자고 2시 10분에 택시를 불러가지고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우리 리무진 버스를 타러 터미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먼저 나와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같이 차를 타고 인천 공항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은평성결교회 팀과 또 숭실대 교수 2분 만나서 이제 수석을 하고 비행기로 가는데, 비행기가 연길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조금 많이 연착이 되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마지막 우리가 같이 사진을 찍었던 순간입니다. 은평교회 인솔하시는 장로님 그 내외하고 저희 부부 외에는 다 싱글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두 가정만 교회 대표로 한 가정씩 커플로 오고 다 따로따로 오셔서 좀 외롭지 않을까 생각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요즘 나이 든 분들이 남편과, 특히 여자분들 남편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꺼린다고 합니다. 웃으시는 분은 좀 이유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귀찮은가 봐요. 꺼린대요. 한 분을 봤는데 그분은요, 남편을 데리고 가서 묻으려고 데려간대요. 그리고 한국은요 재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시 파내서 재활용할지 몰라서 저기 멀리 가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묻으려고 여행을 같이 하고 있노라, 그런 얘기를 누가 했다는 얘기를 전해서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말은 누가 만들어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북중 접경 지역 여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교수님이 숭실대학교의
하충엽 교수님인데 이 분야의 아주 전문가입니다. 우리 한국에 손꼽는 전문가이시고 영락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셨고 영국에 유학 갔다 와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과 함께 이제 저희 여행 일정을 우리 작년부터 계획을 하다가 이번에 작년에는 같이 갈 계획은 안 했네요. 은평교회랑 계획을 하다가 이번에 함께 하게 돼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강의를 이제 버스에서 우리 라디오를 듣고 이러면서 들었어요. 또 다니면서도 중요한 설명이 있는 곳에서는 라디오를 꺼내서 들으며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강의하신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아예 노트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국제 세계 역사, 또 정치사, 그리고 기독교 선교사, 뭐 이런 아주 중요한 그 자료들이 빽빽하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 바인더로 나눠주고 설명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쑥 들러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주 많은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대학 강의 한두 과목은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만큼 배우고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공항에서 만나서 저희가 사진이 번호대로 안 나오네요. 공항에서 만나서 여기는 이제 연길 공항입니다. 연변자치구의 수도이죠. 여기 내려서 저희가 이제 현지 가이드를 만나가지고 이제 비전 트립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비전 트립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영어죠. 영어인데 우리 외래어가 돼서 우리가 사용합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뭐 본다라는 그런 뜻이고 불어에서도 라 비지옹 그러면 시력이에요. 시력. 우리가 보는 이 시력을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에서 이 비전하고 드림, 꿈은 어떨 때는 혼용돼서 사용되기도 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그랬잖아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중요한 철학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조상들은 견물생심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은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소재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차원적인 설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두 명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눈으로 보는 것이 내 꿈의 재료가 되어서 그게 내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봐야 되겠지요. 중요한 걸 봐야 되겠지요. 내 심장을 뛰게 할 만한 것들을 봐야 되겠지요.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비전 트립은 보러 가는 거예요. 그 땅을 밟아보고 느껴보고 내 눈으로 담아봐서 거기서 느끼고 오는 것, 이것이 비전 트립의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격스러운 여행이었어요. 2016년 초부터 제가 은평성결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좀 돕고 있을 때에 이 사역을 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가 거기서 만들어져서 그 큰 교회 한 6천 명이 모이는 교회지만 그 교회에서 엘리트들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을 한 30여 명 뽑아가지고 통일준비위원회를 특별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좀 지도해 달라 그래서 제가 맡아서 그 사역을 하면서 이 북중 접경 지역 방문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마 그때 가지 못했던 게 그 북한의 그 식당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탈북을 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북한에서 우리도 이렇게 납치하겠다. 남조선에서 납치해 갔으니 우리도 이렇게 납치해 가겠다. 그래갖고 그쪽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단체들이 많이 취소를 했어요. 저희 은평교회 또 부산의 수영로교회 다 갈 계획을 하고 있다가 그 계획을 다 취소해서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은평교회가 다시 진행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소망교회에서 만나서 컨퍼런스 할 때 그 교회 장로님과 교인들을 만났어요. 그때 그 팀으로 있었던 분들을 간다 그러길래 우리 또 같이 가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가자 요청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가려고 여기 교회 광고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제 얄팍한 생각에는 중국 여행을 가는데 뭐 이렇게 회비가 비싸? 그러면서 안 가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관광도 없었고
공부하는 일정으로 쭉 진행이 되었고, 그 또 여행 경로가 들어가는 곳하고 나온 곳하고 달랐어요. 우리 압록강 저쪽 끝에, 대한민국 땅 오른쪽 끝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두만강이죠. 그다음에 왼쪽 끝에 압록강 있는 끝에서 나오는 그런 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자는 많지 않았는데 아마 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랬던 것 같았는데, 이걸 포기할까 가야 되나,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바쁜 이번 학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장로님들과 고심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가기로 한 분들이 또 있고, 그래서 한번 답사 차원으로 가십시다. 그래서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일정을 보면 왜 안 될까요? 안 넘어갑니다. 번호 순서대로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될까요? 번호 순서대로 사진을 켜주세요. 이걸로 안 넘어갑니다. 그 다음 사진에 번호가 있어요. 번호 순서대로. 저희가 대동강변에 먼저 가게 됩니다. 북한에 두만강이 있고 압록강이 있는데, 백두산에서 물이 이쪽 동쪽으로 흘러가면은 두만강을 통해서 동해로 들어가게 되고, 또 백두산에서 물이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은 압록강을 통해서 서해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거 지리를 통해서 아실 텐데요. 그 두만강 맨 끝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동그라미가 있고요. 오른쪽 맨 끝에 네모가 있지요. 그래서 중국의 연길에 들어가서 네모가 있는 그 지역을 먼저 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제 그림을 잘 머리에 이렇게 좀 새겨 두시고, 오른쪽 끝에 네모가 있는 저쪽 토끼 귀 끝에 그 부분입니다. 거기 가면요, 러시아와 중국과 또 우리 한국이 만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훈춘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북쪽에 만주족이 있지 않았습니까? 만주족 말로 꼬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를 북간도라고 불렀고요. 또 1920년대에 거기에 그 경신 참변이라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활동을 한다고, 일본이 모함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우리 민족의 독립투사들을 비롯한 우리 그쪽에 가서 살고 있는 우리 조선인들을 많이 살해한 그런 역사의 아픔도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보면 중국 땅 쪽으로 용호정이라고 하는 탑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탑에 올라가서 저희가 그 사진을 찍은 게 거기 러시아, 중국, 북한 깃발 나오는 거 그 사진입니다. 그 보시면 거기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훈춘 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중국 쪽에 방천, 북한에서는 나선 특별시, 그 훈춘 지역이 러시아는 핫산입니다. 핫산, 죄송합니다. 핫산 지역이고요. 그 세 지역이 거기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설명 가운데 과거에 우리 강남 땅, 여의도 그냥 논밭일 때 거기가 지금 그렇게 변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알았으면 그때 땅을 좀 사놓는 건데. 제 아내는요, 어렸을 때 강남 청담동에서 살았대요. 장인어른이 주택공사에서 일할 때 거기 살았답니다. 그 옆에다 땅을 좀 사셨으면 오늘 부자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저 강서 화곡동으로 집을 사서 이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그랬다는데, 그렇게 개발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지금 저 지역이 이 여의도의 개발을 계획하고 주도했던 도시학자들이 와서 보고는 여기는 여의도가 될 게 아니고 강남 지역이 될 게 아니고 굉장히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지역이에요. 지금은 벌판이고 강줄기만 보이고 그러지만 이곳이 미래에, 멀지 않은 미래에 국제적인 도시가 될 것이고,
이게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을 왕래하는 관문이 될 것이고 큰 도시가 여기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냥 도시만 커지는 게 아니라 통일의 중요한 교량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 그렇게 저희가 기도를 했고, 이곳에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숙자 집사님은 그 첫 코스에서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야, 이게 진짜 여행이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는 게 진짜 값진 여행이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용호각에서 저희가 같이 사진을 찍고, 또 도문 그 두만강 바로 옆에서 흐르는 그 물을 바라보고 과거에 우리의 찬란했던 역사, 우리 발해와 고구려의 역사들을 생각하고, 또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강의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간도 지역에 강제 이주당하고 고역과 또 순교의 피를 뿌린 많은 사람들 생각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북한에서는요, 이 함경북도, 아오지 탄광이 있는 이 함경북도에 예수 믿는 골수분자들을 다 몰아놨다는 거예요. 지금도 탈북자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이 함경북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랍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신앙의 뿌리들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과거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살다가 탈북해서 넘어온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기에서 부흥이 좀 꽃피기를 기대해 봤어요. 그리고 이 도문이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안 넘어가나요? 왜? 그 다리에서 지금 뒤쪽으로 보이는 산과 아파트, 그게 지금 북한 땅이에요. 북한 땅을 바로 지척에 놓고 저희가 지금 국경선 위에 서 있습니다. 국경선에 서 있고, 전에는 저기 살짝 넘어갔다 오고 그래도 괜찮았다 그러는데 요새는 좀 시기적으로 민감한 때라 그래서 넘어가지는 못하고 저기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일의 길은 참 요원해 보여요. 여러 가지 주변 정세들을 살펴봐도 야, 이게 통일이 될까? 주변 강대국들이 통일을 하라고 가만 놔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침에 경건의 인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셔서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통일 요원한 일일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신다 그랬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 어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통일도 우리 생각에 요원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 일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아침에 했어요. 다 같이 우리가 그럼 이 땅을 밟으며 행진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버스로 가던 발로 밟고 가던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 일을 이루어 주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우리 예배 때 부르는 그 임재,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이 되어서 연기를 통과해서 이제 용정으로 갑니다. 용정에는요 대성중학교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민족 저항시인 윤동주가 그것도 몇몇 가정이, 우리 민족 지도자 몇몇 가정이 그쪽으로 이주해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윤동주가 공부했던 교실에도 저희가 가보고, 또 그때 그 중요한 주변에 세워진 학교들을,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래 가곡에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랑강은, 그다음에 뭐죠? 천년 두고 흐른다. 아직 천년은 안 됐지만 저 해랑강이 뒤에 흐르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그 일송정, 소나무가 있는 그곳, 정자로 되어 있는데, 저기가요 우리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고 뭐 어떤 계획을, 작전을 짜고 그랬던 곳이랍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얼마나 하늘이 아름답습니까? 그걸 보면서
시절은 많이 지났지만 역사는 흘러가지만 그래도 그 역사의 한 자취에 우리 조상들의, 특별히 저곳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민족의 정기를 이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구나, 그렇게 느끼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입니다. 이제 백두산 등정을 하게 되고요. 우리 오늘 우리 최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백두산이라는 그 이름이 중국 쪽에서도 원래는 백두산이라고 사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면서 이게 우리의 민족의 산이라고, 우리가 백두산 정기를 받아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조상의 땅이라고 막 이러니까 지금 이 북한에서 저기 중국에서 이 산의 이름을 아예 장백산이라고 이름을 고쳐가지고 모든 지명을 다 바꾼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겠어요. 동네 이름, 도로 이름, 상점 이름, 학교 이름 다 이제 백두산 자치를 지우고 장백산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바꿨답니다. 그리고 천지연 폭포도 장백폭포라고 해놨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갔어요. 이거는 우리의 땅이다 생각해서 비록 중국 쪽을 통해서 올라갔지만 그 백두산에 이제 올라가는 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로 안 돼요. 사진을 그냥 설명하는 대로 옮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요, 그 이도백화, 그 백두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백두산 사진 먼저 보여주세요. 제가 어제 2시간 동안 사진을 찾아가지고 번호를 다 먹였는데 번호대로 안 나오네요. 희한하게. 백두산 사진 없어요? 없나 봅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아까 보여주신 게 양이에요. 그 양은요, 그 탈북민들을 이렇게 목회하시는 그 조선족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양들을 늦었어요. 다시 돌려주세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우리 오는 손님들에게 대접한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도 양고기를 많이 먹어봤는데 여기보다 맛있지 않았어요. 정말 맛있게 양을 잘 통구이를 해가지고 제가 그 양을 먹고 소뚜껑 삼겹살을 먹고 그랬습니다. 우리 저희 권사님들이 권사님 집사님이 또 거기 은평교에서 오신 권사님들이 잘 못 드실 줄 알았는데 또 꽤 여러분이 계셨고,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 김숙자 집사님이 저 양 바베큐 옆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옆에 쓰셔가지고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계속 드셨어요. 탈북 여성들의 애환을 우리가 들었는데 사진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최승현 권사님이 소개하신 이숙현 그분이 우리 이제 굉장히 그분하고 또 다른 분들 쭉 사연을 소개를 했는데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아이들한테 뭐 하나 좀 얻어다 먹이려고 그렇게 강을 건너갔는데 중국에는요 지금도 성비가 남자 여자 남아 선호 사상도 있고 한 명만 낳게 하니까 14대 1이라는 거예요. 남자 14세 여자 하나니까 얼마나 이 성비가 불균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아니면 아내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여자들을 좀 구해서 아내를 삼으려고 미리 신청을 해놓는 거예요. 어디다가? 인신매매 집단에다가 신청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 잘 된 거죠. 북한에서 넘어온 여자들이 있으니까 그 순진한 사람들에게 음료를 줘가지고 수면제를 먹여서 의식을 잃게 하고 그리고 가둬놓고 있다가 일정 양이 인원이 채워지면 먼 길이니까 한 번에 왔다 갔다도 못한대요. 일정 인원이 채워질 때까지 그냥 그렇게 모아놨다가 트럭에 싣고 저 시골 오지, 저 오지, 농촌 오지에다 갔다가 미리 계약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족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하는 이런 유부녀가 멀쩡하게 거기 가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죽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은 다 이 손을 그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약을 마시고 죽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도 모질게 생명이 이어져 가지고 거기서 또 중국 사람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그냥 보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들으면서 굉장히 우리가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공감하고 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건가?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길에 시체가 즐비하게 되는 그때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고,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조선족 목사님, 안 목사님이 오네시모 사역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 이제 잘 교육받고 성장해서 앞으로 통일 한국의 주역으로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도 중국하고 잘 통하지 않습니까? 중국말을 하는 사람이 또 한국말도 하고 이러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꿈을 심어주면서 키우는데,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 중에 일부가 이제 그 국가의 어떤 대학의 지원을 통해서 이쪽 전주로 또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이 내년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우리가 얼굴을 좀 보고 격려도 좀 하고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걸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 그 교회 사진 파란 배경에 십자가 있는 거, 이게 그 오네시모 사역을 하는 거기 교회의 내부 모습입니다. 동풍 동산교회, 동풍은 그 지역이고요, 동산교회는 교회 이름입니다. 거기 셋째 날 백두산 등정과 함께 늦은 시간에 이 교회에 가서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날은 동북신학교라는 곳을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조선족 안 목사님이 이 동북신학교 2기생이고 현재 목회자가 한 200명 배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기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그래요.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는 이 사진입니다. 이게 밖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시작은 영락교회에 의해서 이 신학교가 시작이 됐고, 지금도 중요한 그 지역의 목회자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침 그 학장님은 곡유붕이라고 하는 중국 분인데, 그 한국에 지금 방문 중이고, 그 자녀가 또 이제 숭실대에서 공부하고 있고, 그런 연으로 한국에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맞아주는 1기 졸업생 여자 목사님과 함께 거기서 대화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동풍 동산교회에서도 저희가 적게나마 선교 헌금도 전달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했고요. 또 이제 다섯 번째 날은 집안이라고 하는 지역을 저희가 가게 되었는데, 고구려,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할 때 그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가 집안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최초로 우리 한국 사람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데, 조선인들이 모이는 이양자 교회라는 것이 우리 조선인들의 최초의 교회랍니다. 우리가 한국의 교회사를 얘기할 때 우리 그 아펜젤러, 언더우드를 제물포항으로 그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한국 선교의 그 기원으로 잡는데, 사실은 이미 중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쪽에 와 계시던 존 로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존 로스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 신약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것을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 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게 되었고, 아직 조선 땅으로 들어온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복음 전에서 세례 줄 사람 만들기 이전에 이미 세례 받을 대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사에 보면, 한국사에 보면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매서인, 권서인으로 그 성경책 한국말로 된 족복음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읽게 하고, 그것을 읽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세례받을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처음에 와서 세례받을 사람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황해도 소래 지역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씨를 뿌리러 왔는데 이미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 보고를 하기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을 너무 사랑하셔서 중국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존 로스 선교사님이 사역을 시작했던 그 교회도 우리가 가보게 되었고, 또 집안에는 고구려의 유명한 광개토 대왕, 장수왕, 거기에 그 광개토 대왕 비와 장수왕릉,
거기를 저희가 가봤어요. 말씀한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하느라고 자기네들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 호태왕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의 한 부분, 한 지역을 통치하였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고, 역사를 좀 왜곡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일본 사람들이 먼저 그 광개토 대왕비에 있는 내용을 자기네들이 좀 조작해서 일본이 그 지역을 다스렸다, 또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현장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압록강에서 배를 타고 북한을 바로 앞에서 바라보고 수풍댐까지 저희가 갔어요. 그리고 단동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단동은 지금도 이 강가에 있는 약간 슬픈 표정인 것 같은데요. 슬픈 건 아니고 배고파서 이제 그런 배고픈 표정입니다. 정말 간식도 별로 처음에는 없었고, 그래서 그런 표정으로. 단동에는요, 지금도 북한하고 무슨 뭐 무역을 어떻게 통제한다, 무슨 제재를 한다 그럴 때 철교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압록강 대교입니다. 저기로 이제 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단동에 그 압록강을 바로 넘어가면 거기가 신의주예요. 제가 2년 전에도 갔다 왔는데 2년 전하고 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북한의 그 지역에 1년이면 빌딩이 30개 정도씩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지금 북한도 나름대로 이제 회복하고 성장하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용으로 짓는 그런 것들도 물론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동에서는요, 우리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우리 최승영 권사님, 뭐 저도 저런 포즈를 취하긴 했습니다만은, 저 철망을 넘으면 바로 북한 땅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를 저렇게 하고 있었고, 그것을 내려다보는 북한 여군의 사진, 바로 옆에서 총을 들고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호텔에서 그냥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 경계 국경에 저희가 있었고요. 이 신의주가 이렇게 발달을 하고 있었고, 그런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듣습니다. 거기 북한 땅 가운데 그 황금평이라고 이제 큰 땅덩어리를, 신의주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압록강 안에 있는 큰 땅인데, 그걸 중국에다가 50년 이제 임차를 한 거죠. 중국이 거기를 개발해 주기로 하고, 그렇게 그 땅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거기다 큰 다리를 신압록강 대교를 놓습니다. 이 압록강변 단동을 지나서 저희가 심양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심양이 아까 말씀드린 존 로스 선교사님이 도착해서 거기에 신학교를 세우고 큰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지금 중국인 한족이 한 2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모든 종교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존 로스 선교사님을 매우 사랑해서 그분의 그 비석만이라도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그 강대상 이 뒤쪽에다가 비석을 이렇게 감추어 놓은 겁니다. 감추고 이렇게 묻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모양 그대로 강대상 뒤쪽에 커튼을 제치면 그 비석이 나와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갓 결혼해 갖고 한 달 됐을 때 중국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도중에 아이가 생겨가지고 도착했는데, 그때가 아편 전쟁 이후라 이 중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을 도우면 매국노로 취급당하는 그런 시기였대요. 어디 방 한 칸 제대로 얻지 못해서 결국 그 사모님이 고생하다가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결혼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그 아내를 잃게 되고, 그 태어난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여동생이 와서 그 아이를 돌봐주고, 또 다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을 얻고 선교 동원을 위해서 들어가서 새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여러 명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심양에 있는 동관교회에 가가지고 설명을 들을 때 그런 도전을 들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아내가 죽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선교사님은 용기를 잃지 않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 바로 직전에 여러분 대동강변에서 참수당한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아시죠?
이 토마스 선교사랑 같은 선교 단체에서 파송을 받았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동일하게 선교지에 왔다가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너무 시리에 빠져가지고 선교사직을 사직하고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이 조선에 대한 부르심을 강하게 주셔서 선교사를 복직하고, 그리고 그 배가 뭡니까? 제너럴 쇼먼인가요? 배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해서 들어오다가 거기에서 이제 잡히고 그 강변에서 참수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의 같은 선교단체를 통해서 파송된, 자기보다 조금 먼저 간 선교사가 아내가 죽은 일 때문에 시리에 빠졌다가 다시 복직을 해서 선교사로 갔는데 참수당해 죽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 똑같은 상황을 자기가 맞이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낙심하지 않고 시리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그 에너지를 중국어 배우는 데에다가 심혈을 기울여서 1년이 되었을 때 자유롭게 중국말로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조선말을 배워서 우리 조선말을 성경 번역을 해서 우리 한국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세웠던 심양의 동관교회를 지금 한국 조선족 중국 여인이죠. 조선족 여인이 담임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 목사님 이름이 오명봉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와 함께 저희가 저녁 식사를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격려했습니다. 그 교회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이게 심양에 있는 동관교회 사진이고요. 그리고 석탑교회라고 이 오명봉 목사님이 먼저 목회하시던, 지금도 겸임해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담임하시는데 이건 조선족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규모가 꽤 큰데 순교자가 나오고 어렵게 그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잘 지켰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오늘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라본 것을 마음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렙은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바라보고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85세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본 것을 마음에 담는 일, 여러분은 사진으로 보셨지만 사진으로 보고 설명 들은 것을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우리의 그 간구와 염원과 기도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장벽은 큰 것 같아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소망의 날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명성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